예.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오늘 이 도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나를 안다는 것은 뭐 내가 안다는 그게 아니고 사단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 사단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단의 기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구속의 계획,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재림교인들이 오늘날 미혹에 빠지는 것은 뭐가 부족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설교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염소와 같은 재물을 대속제일에 드렸던 것은 우리를 어떤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혜 있는 백성. 그래서 마지막에 사건들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지혜 있는 자는 뭐 할지인자? 깨달을진자. 이 마지막 이 구속의 선악의 대쟁투에서는 뭐를 가진 백성이 되어야 돼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뺏어버리니까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재림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만 엉뚱한 교리에 다 빠져버려요. 미혹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이 지혜가 없어져요. 그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연애신을 준 거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염소와 같이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에요. 아주 어떤 위험한 길도 정로를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연애신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옛날 재림교인들은 예언의 신을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풍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이 예언의 신을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기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속의 경륜에 죄의 기원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 상식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깊이 연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사단이 왜 범죄하게 됐나? 사단이 범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디에 있어요? 높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사단의 그 교만 때문에 범죄했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예, 이사야 14장을 볼까요? 예. 우리가 이걸 딱 생각을 하고 힌트를 주면 우리가 팍팍 떠오르지만 이게 평소에 그냥 생각할 때는 별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교만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러면 사단은 근본적으로 누구와 동등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는 방법. 자,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인데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와 동등하게 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만들어진 존재고 만든 창조주와 자신이 동등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있더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싸움이 아니다. 물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다. 물리적인 싸움이었다면 이거는 창조주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없애진 것도 간단하게 말씀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 이 말씀을 잘 이 말씀과 결합시켜 보면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을까요? 이 율법 전쟁에서. 물론 창조주가 되면 창조주는 될 수가 없죠. 자기는. 그러면 창조주가 되려고 했는데 왜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까? 창조주가 되면 모든 사람으로 모든 존재로부터 뭘 받을 수 있습니다? 존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사장으로서도 영광을 받지만은 그러나 자기보다는 누가 더 영광을? 하나님이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동등한 존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율법의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다. 만약 이 말이 진실로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말이 옳고 하나님의 법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든 나라를 세운다면 많은 피조물들이 비록 피조물이지만 루스벨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로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뭐로 만들어져 있다? 자비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공의와 자비는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존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공의와 자비가 뭐 이루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공의를 높이다 보면 뭐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봐도 공의 세우다 하다 보면 뭘 무너지고 있어요? 자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한 개 있느냐? 이거 맞으려 하고 이게 틀리는데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그게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지상에 와서 아담을 딱 범죄케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증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막 기뻐날 뛴 거예요. 그 사단이 기뻐날 뛴 거죠. 왜? 증거가 생겼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잖아요. 왜? 아담을 살려주니까 공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이건 없어져요. 또 아담을 죽이려고 하니, 없애려고 하니 자비가 무너져요.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여기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게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공의와 자비가 조화롭게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품성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대쟁투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될 때에 사단은 누구와 동등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고 모사가 있으면은 대통령 직위는 높지만은 대통령은 더 머리가 좋아서 모사가 훌륭하게 잘하면은 백성들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누구를 더 존경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노린 거냐면은 사단이 노린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공의만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었다면은 이것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창조해 줬더니 내하고 동등되려고 해? 네가 더 좋은 법을 만들어? 더 좋은 소개를 만들어? 이러고 없애버리면 죄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무섭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참 평화, 참 행복. 그래서 참 사랑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무한한 자유와 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은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구속의 경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속의 경륜을 신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신뢰해도 됩니다.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는 완벽한 증거를 가졌다고 할 때 성경에서 무슨 공포가 펴집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만세 전에 뭐요? 감추인 비밀. 그것이 공포한 겁니다.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곧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대신해서 오셔서 대속하실 그 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어떻게 해요? 죽은 어린 양이라.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함으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범죄할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알았고 또 인간도 범죄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는데 왜 만드시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범죄할 줄 알면서도 왜 만듭니까? 또 인간이 범죄할 줄 알면서도 왜 만드느냐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질문 받을 때
여러분 굉장히 당당하죠. 왜 만드셨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알면서 왜 만들었어? 로봇처럼 그냥 작동하면 하는 대로 하는 예. 것보다는 자유의지. 우리 그 자유의 의지를 준 이유는 또 뭐냐고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올라갔을 때 자유의 의지를 준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범죄할 줄 알면서도 창조하신 것도 뭐 때문입니까? 사랑입니다. 참사랑. 그 사랑은 공의와 자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하늘 정부의 기초다. 그것이 이 지상에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자비는 십자가로 나타나서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도록 해준다.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지난 안식일에 다 공부했던 이제 그 이야기들 내용들인데,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부조와 선지자들의 그 생애가 바로 이 자비와 공의를 어떻게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이행해 나갔는가 하는 그런 역사들도 배우고 나가면은 이제 놀라운 또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그 속에 구속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과 같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한결같이 누구와 같이 되는 것,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는 설명을 했지만은 얼마만큼 인간처럼 됐는가, 실제적으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공부해 나갈 때에 우리가 구속의 경륜의 신비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에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누구와 같은 처지에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무한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희생도 있었지만은 위험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보통 위험이 아닙니다. 그 위험을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약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약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만 실패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실패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의 말을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실수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실수할 수 가능성이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인성으로서 일평생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제일 처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하겠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이것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상에 가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시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초기문집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몇 번의 의논이 있었다? 3번의 의논이 있었다. 그 3번의 의논이 왜 3번 동안 그 의논이 있었느냐? 아버지도 아들도 그 회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지구에 내려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선뜻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승낙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무한한 희생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일만큼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고통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3번 동안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사단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했을 때 사단은 어떻게 했다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오시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가? 분명히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사단은 아주 기뻐했다고 하는 역사가 연애신에 나오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알고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알고 먹었는데 알고 먹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기는 있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그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뿐이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지었던 죄를 가져갑니까?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는 할 수 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안 없어집니다. 자,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죄 지은 몸으로 그냥 죽고 나면 사단은 계속 살아서 언제 죽고 누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내 죄는 항상 누구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죄는 나는 죽어도 내 죄는 누구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마귀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니까 별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알게 될 때에 죄가 짓지 말아야 돼.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담이 제일 처음에는 죄를 짓고 자기는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오늘 연애신을 안 찾고 제가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는 영원토록 사단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 증거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가불 누구의 희생이 없이는, 나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담은 제일 처음에 죄는 아직 나만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그 죄는 누구의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하늘처럼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죄를 지은 것 그것만 회개해가지고는 그거는 될 깊은 회개가 안 됩니다. 어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죄가 바로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아담이 진실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여러분,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구속의 경륜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랬을 때 아담이 그때 그 마음에 엄청난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 죄를 위하여 내가 희생양하겠다. 예. 구속의 경륜의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인간이 범한 그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죄를 속죄할 수 있었다. 이걸 이제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 여기 이제 그 아담의 마음을 이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잘 계시 가운데 기록한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결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에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는 왜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대답이, 당신이 만든 여자만 해보고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든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핑계하던 아담이 구속의 경륜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이런 모든 형벌이, 그때는 용서해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나면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형벌이 나와 나의 자손에게 내리고 그분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구속의 경륜을 알기 전에 아담과 후에 아담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게 구속의 경륜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담의 그 수준은 변명하고 있고, 다만 뭐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허락된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나면 이제는 그 형벌이 나와 나의 자손에게 내리고 그분에게 내리지 않고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자꾸 성질이 올라오고 하는 거는 아직 이걸 잊어버릴 때가 오는 겁니다. 아담이 이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핑계하죠.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의 경륜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와 나의 자손이 받고 그 죄가 내가 받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속의 경륜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품성의 변화해야 되겠다. 해야 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자, 인간 도덕자들도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불금 있는 사람들 자기 성품 변화시켜 보려고 밥도 안 먹고 가서 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경륜에 깊이 심취할 때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뭐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깊이 연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의 공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담이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다 이걸 깨닫고 제가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고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워낙 이제 이걸 반복을 해서 뭐 그냥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거 할 때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진짜 생겨버려요. 그때에 비로소 죄를 어떻게 해요?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것. 네.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좀 알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 다음 안식일에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오늘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걸 안 하고 지난번에 했던 복습만 잠깐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아담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 우리의 품성이 이런 깊은 사랑의 경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아담은요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구속의 경륜을 설명을 들은 겁니다. 계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계시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읽어보면 아담도 구속의 경륜까지 다 배웠고요. 그 들은 것을 후세 자손들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못지않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녹도 재림 때까지의 모든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속의 경륜을 알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맹하고 이래 했던 것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다음 안식일이나 언제 제가 시간이 충분할 때 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